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그런 이단, 특히 잘못된 금욕주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면합니다. 1절, 2절, 그리고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라. 이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이단들이 그냥 판을 쳐요. 요즘에는 막 그 신천지도 그렇고 14만 4천 그러니까 14만 4천 이단들은 다 똑같아.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7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이방인들은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고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마치 지네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듯이 그렇게 협박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또 재림주라고 약속의 목자, 재림주. 그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재림주는 누가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했어요. 올라가시는 걸 본 그대로. 예수님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셨어요. 나중에 올라가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구름이 싹 가려가지고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내가 올라가신 걸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주는 그냥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재림주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로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재림주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다 이거예요.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다 하면 100% 거짓말이야. 왜? 언제 나도 모르게 언제 왔어? 다 알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알게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알게 오고. 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환영하게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통곡을.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렇게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시지 그냥 뭐 조용히 언제 왔어? 이방인가 재림주 언제 왔어? 나도 몰랐는데 언제 왔어?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건 100% 다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성경을 모르면 재림주란다. 약속이 목자란다. 14만 4천을 자기가 인을 친단다. 이야, 모르니까 그냥 겁을 덜컥 먹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걸 잘 알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왜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려고. 참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복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큰 복이에요. 강도가 우리를 불러봐. 아저씨 이래봐. 강도가 왜 부르겠어? 돈 뺏으려고. 돈 뺏으려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 잘못 따라가면 안 돼. 사기꾼이 왜 불러요? 우리 가진 거 사기치려고 부르는 거. 거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왜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민족이잖아요. 가족이 들어가가지고 70명이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민족이 됐어. 근데 그 민족을 지금 애굽 땅 종살이하는 집에서 구출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군대를 뽑아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웃 나라한테 부탁해가지고 가서 내 백성 데리고 와라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해라. 너무 황당무계하죠. 네. 너무 어이가 없죠. 네.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나 옛날에 애굽의 왕자 했다가 좀 어떻게 좀 한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만 쳐 죽이고 내가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 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양 몇 마리 돌보고 있는데 내가 뭐 어떻게 가서 바로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네 혼자 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큰 대제국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한 사람이 가면 그 한 사람이 민족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만약 한 민족이 한 사람을 구출해낸다면 뭐 이해가 가. 그런데 한 사람이 가가지고 한 민족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경건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시고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뭐랬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경건이 뭐냐? 경건. 경건이 뭐냐? 생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그 품성,
그걸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어. 다른 데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네. 하나님과 관련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떤 품성,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자세, 그게 경건이야. 그게 경건이야. 그냥 폼 잡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 두 손 들고 막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삶은 그렇지 않고 엉터리로 살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사람들 보기에 그런 기도하고 금식도 막 할 때 그냥 막 얼굴을 찡그리고 막 금식한다 막 자랑하려고 하고, 구제할 때도 나 구제했다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게 외식하는 외식. 겉으로 포장하는 포장.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왜 싫어해? 왜 싫어해?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외식이 바로 뭐? 겉과 속이 다르다. 겉 모양과 속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을 하는 거야. 속은 그렇지 않아. 속은 온갖 그냥 쓰레기, 욕심, 탐욕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겉으로는 아주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아주 거룩한 척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죠. 왜? 속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하는 그게 경건.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다움. 저 사람 누구 닮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를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는 것은 꼭 마귀짓만 골라서 해.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그런 어떤 태도, 자세, 어떤 품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게 돼요. 거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하나님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삶입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반면에 불경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행동. 자, 유럽이나 캐나다나 미국이나 보면은 옛날 다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모습이 있어. 특히 유럽 천주교가 모자기지로 쓰고 막 연기를 뿜으면서 성수를 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줄 지어서 쭉 드러나고, 여자들은 여기에 쓰고 스카프인지 무엇인지 하얀 뒤집어 쓰고,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죠? 천주교 가면 얼마나 경건하고, 성모여, 보통 경건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를 막 따라가고, 거기에 불신앙적인 요소, 거기에 우상숭배적인 요소, 그들이 가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십계명이. 1계명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2계명이 없어요. 천주교 10계명에는 거의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그러면 10계명이 아니잖아. 그럼 9계명이. 근데 10계명을 어거지로 맞춰놨어. 왜?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야 원래. 우리 기독교 10계명은 10번째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안에 남의 아내, 남의 물건, 남의 남종, 여종 뭐 이런 거 다 탐내지 말라고 하나로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눠놨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9번째 계명. 10번째 계명은 이제 그거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나 탐하지 마라 하고 그걸 두 개로 나눠서 어거지고 그러니까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계명을 싹 빼버렸어요. 왜? 자기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잖아. 무슨 우상숭배? 마리아 우상숭배. 전부 집집마다 성당마다 전부 마리아 상을 이렇게 해놓고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절하잖아요. 성모요. 그러니까 거기 쓰리쿠션이야. 쓰리쿠션. 난 당구 치지도 않아봤지만 쓰리쿠션. 마리아한테 얘기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대신 전해주는. 그러면 응답이 빠르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느냐.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천주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그걸 아니까 깨름직한 거야. 그래서 그걸 바꿔놨어. 그래서 이 불경건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대되는 행동. 자, 기독교 그러면 다른 사람들 천주교까지 다 합치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따라서 살아가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하여간 다 이런 서구권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따라가잖아요. 동성애. 하나님 믿는다고 해. 자기들 다 하나님 믿는데. 그런데 동성애로 옹호해. 동성애를 따라 법을 그렇게 만들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따라 행하는 거. 이게 불경건이에요. 불경건. 네. 로마서 1장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어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그게 불경건이야. 그게 불경건. 그런데 이런 불경건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심판하셨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노아 시대를 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했던 모든 것은 바로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냥 입고 오직 이 육신을 위해서만 다 일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멸망받은 거예요. 물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어떻게 동성애가 퍼졌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망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은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 멸망한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22장은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쫙 하나님이 나열하고 계셔요. 에스겔을 통해서. 거기서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서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손뼉을 치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너희를 심판한다. 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 에스겔서 22장 27절 28절에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방백들,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 자, 이 방백들이, 고관들이 아주 이익을 얻으려고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을 넘어뜨린다. 근데 거기에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치란다? 그렇게 방백들이, 그 고관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서도 그 당시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치른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거 잘하고 계십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러고 있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은 경건한 삶이 아니고 심판을 자초하는 삶이다. 결국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냐? 심판이 임한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데는 규칙이 있어요. 영적 경계에는 더욱 명확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어떤 자기 열심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에는 어떻게 해요? 규칙이 있어요. 규칙. 예를 들어서 어떤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한 팀이 다른 팀을 2대0으로 이겼어요. 다른 팀으로 화가 나가지고 경기 다 끝난 다음에 몰래 가가지고 골키퍼도 없고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 상대방 골대에 가가지고 골을 3골을 넣었어. 야, 우리가 이겼어! 우리는 3골 넣었다.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규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서 30골, 3골이 아닌 30골을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경기 규칙 하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내 생각과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임의로 먹으라 했잖아요. 다 임의로.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응?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내가 저거 먹고 싶으면 저거 먹고, 이거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거 하면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선악과만 없었어. 그러면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럴 것 같죠.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로봇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자유의지 뭐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입력해 놓으신 대로 그냥 뭐 생각도 안 해도 되고 선택도 안 해도 되고 뭐 고민도 안 해도 되고 뭐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거기 완전히 로봇과 같은. 근데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탁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탁 생각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탁 떠오르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또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잖아요. 안 죽는다.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거짓말. 악한 사단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하는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도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뜻에 반대대로 살면 더 행복한 거야. 그런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어? 너 하나님 거역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왕이야. 네가 최고야. 네 주먹을 믿어. 내 의지가 최고야. 하나님 떠나는 것이 행복이야. 계속 막 사람들을 지금까지 거짓말 시켜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먹자마자 하고 죽지는 않았어요. 육신이 아니 살아있어요.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뭐 아담이 930세까지 살긴 했지만은 결국은 죽었잖아. 죽음이 찾아왔잖아. 그러기 전에는 죽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 순간에 죽음이 찾아와요. 그 이후 세대까지 다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뭐 900년 살고 800년 살고 700년 살고 뭐 이렇게 오늘날에 비하면 많이 살았지만은 죽음이 찾아왔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어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임의로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훈련이라고 할 때 훈련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절제. 훈련. 군대 처음 가면은 처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왜?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았거든요. 응? 집에 있을 때는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응?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군대 딱 오면 어떻게 해요? 훈련소에다 집어넣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잠도 제때 아무 때나 자면 안 돼.
10시에 딱 9시에 접어해가지고 10시에 딱 자야 돼. 잠이 오든 안 오든 아유 저 잠이 안 옵니다. 이 새끼가 빠져가지고 그런 소리 못해. 그냥 무조건 자야 돼. 잠이 안 와도 잠자는 척을 해야 돼. 10시. 그리고 6시에 딱 기상해. 아유 지금 졸려 죽겠는데요. 말이 필요 없어. 6시. 그리고 또 구보를 하고 또 내용만 청소를 하고 8시 딱 되면 아침을 딱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전 훈련 나가고 또 12시 딱 되면 점심 와서 딱 먹고 또 이제 오후 훈련 나가고 그 다음에 와서 또 이제 5시쯤 와가지고 또 청소하고 뭐하고 정신이 없어요. 바쁘다고. 아니 군인들이 몰라. 맨날 군복 입고 왔다 갔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바쁜지. 그냥 막 군인들은 모였다 하면 잠만 자잖아. 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보초서 해야지. 먹을 거 제대로. 아니 요즘에는 많이 주지. 옛날에 훈련. 자기를 죽이는 거. 자기를. 훈련이 바로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절제하는 거.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아. 어디 가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얼마나 합니까? 땀이 그냥 비 오듯이 막 하잖아요. 태릉 선수촌 어디 가서 줄넘기 하고 막 밧줄 타고 올라가고 막 바벨 들어 올렸다 내렸다 달리기 하고 막 황영조가 금메달 딴 마라톤 선수잖아요. 힘들면 강원도에서 막 달리다가 그냥 마주오는 차에게 그냥 부딪혀서 그냥 죽고 싶어.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야, 내가 언제까지 견뎌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42.1km 2시간 조금 안 돼, 조금 넘게 달려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따니까 어딜 가나 금메달리스트잖아. 그만큼 자기를 절제하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는 것을 절제하고 듣는 것을 절제하고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고 많이 먹었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건강을 더 해쳐. 또 오래 사시는 분들 공통점이 많이 안 먹는 데잖아. 소식한 데잖아. 따지게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 그만큼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절제하는 거예요. 얼마나 막 보는 게 많아요. 얼마나 막 그냥 가증하고 얼마나 막 쾌락에 젖어 있고 얼마나 그냥 많이 막 죄에 빠지게 하고 뭐 그런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볼거리 누가 알냐? 우리가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걸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그런 찬송이 있어. 어린이 찬송.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해요?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도 들어와. 입을 통해서 밥이 들어오지 왜 마귀가 들어오니까? 아니에요. 입을 통해서 들어와. 내가 막 원망, 불평, 불신앙의 말을 막 하면은 그 불신앙의 말을 하는 그 사이에 그 입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여기가 내가 사는 집이 여기구나 쏙 들어온 거예요. 눈을 통해서도 들어와. 다윗이 그냥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하니까 오후에 낮잠 푹 자고 있다가 오후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웬 아가씨가 이제 남의 아내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 눈이 뒤집혔어. 그래가지고 그 바세바를 범했잖아. 눈이 봐야
봐야 될 거를 잘못 보았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쏘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 뺏기고 자기 아들한테 쫓겨 도망다니고 그 가정에 그냥 엄청난 큰 어려움이 환난이 임하게 됐잖아요.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큰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우리가 연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힘을 써야 돼. 힘을 써야 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넘어져.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같이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에 부지런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경건과 아주 어울리지 않는 시대예요. 경건이 뭡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냥 요즘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나의 말이나 행실이나 자세나 성품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